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이 초강력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타클로반 이외에도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과 이재민들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과 동행 취재한 이인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6살로 필리핀 레이떼섬 오르묵시 빈민가에 사는 아이린 씨.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는 아이린 씨의 허름한 집은 지난 8일 새벽 태풍 하이엔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공간이지만 한평 남짓한 이곳이 아이린 씨의 유일한 거처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정부 지원 명단에도 빠져 있어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기만 합니다. 타클로반에서 109km 떨어진 오르묵에서 이 같은 이재민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I need to live there. No food. Yeah, no food because No water. I didn't receive any, even one pack of relief goods from here because I don't know why they didn't give me.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세부 최북단 다한반타얀. 우리로 하면 군 정도 규모인 다한반타얀은 상대적으로 레이떼 섬보다 안쪽에 있지만 태풍 경로와 맞닿아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바로 인근 산악 지역의 망고나무와 야자나무도 모조리 꺾여 당장 먹을거리부터가 걱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90% 이상의 가옥이 무너진 상황. 도로가에는 잘 곳을 잃은 채 나와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에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건네는 순박한 미소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Karon ang kinahanglan kay kanaang maka-kuan sa among bay. Maka-akto, nami kay gaan. Pero karon nay kanon Napon kaon. It's more or less 100% of the households here were damaged. So now, at present, okay, we do continue distributing relief goods, but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하지만 이 같은 피해 상황에도 타클로반 이외 지역에 대한 시의적절한 구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구호연합이 파견한 긴급 구호조사단에 의해서도 이 같은 상황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NCCP, UCCP 등 필리핀 교회연합기관들은 피해 지역 교회들로부터 구호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조사단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가 가장 컸던 타클로반은 구호 인력과 지원 물품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호 물품이 타클로반으로만 집중되면서 실제 이곳처럼 피해가 큰 다른 지역 이재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교회 구호 활동에는 이를 고려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구호연합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호 사업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금 모금은 이미 참여단체와 교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단을 파견한 재구호연합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을 비롯한 42개 회원교단,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 등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공자 중심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필리핀 교회와 필리핀 국민에게 맞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허로 변한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에는 한국교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총회 이후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분열을 그치고 연합과 일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강단 교류와 협력 사역 등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분열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적 입장 차이나 교권 다툼 등으로 수많은 교단이 분열해 지금은 한국교회 최대 교파인 장로교회에 속한 교단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장로교를 한 교단 다체제로 모으는 방안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한편 예장 백석과 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WCC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에큐메니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연합과 일치운동 또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교회 연합운동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영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연합과 협력의 회복이라며 이는 우리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에서 벗어나 죄인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교단 설교자와 신학 교수를 초청하는 강단 교류와 교수 교환을 비롯해 선교와 사회봉사를 함께하는 협력사역 등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좀 이웃교회와 강단 교환을 하면 어떨까? 신학교는 교수 교환, 조금 다른 교단은 어때요? 조금 친한 교단도 좋고 교수 교환.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됐습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정성구 박사는 흔히 개혁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로 생각해 연합운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저서 곳곳에서 참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개혁자, 즉 칼빈의 신앙의 원리가 교리와 신조가 같을 때는 분열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교리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적 교회관을 분명히 한다면 교회 연합운동의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긴다면 교파나 교리, 신학적 입장 등을 초월해 하나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이며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교파나 신학은 물론 지리적, 정치적 환경의 장애나 차이에 선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연합을 지향하는 많은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 복음주의 신학이나 에큐메니컬 신학 등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분열한 데 대한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갈등을 끝내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섬김과 나눔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낮고 추한 구유에서 나신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일체의 연말 호텔 행사를 자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섬김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누기, 장애우 시설 방문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한교연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약 4,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서울역 노숙자 급식센터와 다문화 지원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동 소재 백사마을에 연탄 2만 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18일에는 장애우 시설 베데스다 복지재단 나눔교회에 사랑의 쌀 400kg을 전달합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태풍 하이엔으로 재난당한 필리핀을 구호하기 위한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 연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대한 피해 대책 전국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최근 피해 대책 전국연합 오프라인 단체를 결성하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뤄졌던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의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국연합은 말과 구호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공동체로서 용기 있는 참여자가 되고자 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피해가 종교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국연합은 창교자 안상홍, 교주 장길자, 총회장 김주철 등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정보들을 중앙정보뱅크에 구축해 회원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신, 합동 등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의 행동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기습적인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사회적인 논의로 확산되지 못한 채 한전의 일방적인 인상계획 제출과 정부의 승인만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력 수요 감축 효과가 약 80만 킬로와트에 불과해 7,6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최대 전력 수요의 불과 1% 수준이라며 자칫 요금만 인상되고 수요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과 에너지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뿐 아니라 비가격적 정책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며 에너지 총량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를 혼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가격 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장기적인 수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일어난 2년 반 동안 11,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국제안보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은 지난 24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8월까지 시리아 사태 사망자 11만 3,735명 중 17세 미만의 어린이가 11,4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이 공격의 직접적인 목표가 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한 아이 10명 중 7명은 공중폭격이나 사제 폭발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2배가량 더 사망했고 사망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알레포 지역으로 2,2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하미트 다르다간 연구원은 아이들이 직접적인 타깃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라며 전쟁이 무고한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링컨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해온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가 지난 20일 통과시키고 내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동성결혼법은 결혼한 모든 동성 커플들의 지위와 이익, 보호, 권리, 책임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해온 일리노이 로마 가톨릭 교회 스프링필드 교구와 토마스 파프로키 보좌주교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많은 가톨릭 정치인들이 이번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파프로키 주교는 또 가톨릭 정치인들이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황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법안 무효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승인한 16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12일 기독교회관에서 2013 교회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 교회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을 생각하다를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한에너지 운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비전이 성탄과 연말을 맞아 2013 겨울나기 빈곤아동 돕기 캠페인을 내년 1월까지 전개합니다. 캠페인으로 모아진 선교 후원금은 국내 도계 지역 난방비, 급식비를 비롯해 화상 피해 아동들의 치료비와 해외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원이 2013년 제7회 한국기독교 문화예술대상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수상자로는 문학부문의 박영률 목사, 방송부문의 탤런트 윤유선 씨, 연극부문의 신곡 장로, 음악부문의 김석균 찬양선교사, 농어촌 사역자 부문의 민병희 목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나눔플러스가 제1회 대한민국 나눔플러스 봉사대상에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이사장 박재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박 목사는 2001년부터 작은교회 돕기 운동을 펼쳐 나눔과 봉사를 활발하게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이 매서워지면서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한두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